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2024년 새해 세 번째 주일에는요,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일의 마중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곧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혁명 시절 남편이 반역 혐의로 잡혀갔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의 신고로 다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게 되어서요, 결국 남편이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아내는 치매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 아내는요, 남편이 말했던 매월 5일만 되면은 기차역으로 향하였고, 이미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 아내 곁에 서서 기다림을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요, 알게 되거나 익숙하게 되면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치나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도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이란 본래요,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고 또 보아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로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인들을 보면 자신이 보유한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하여 신비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보더라도 한 교회에 오랜 시간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참 드뭅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민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어른의 몸으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아기 시절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초보 시절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점차 나이가 들면서 몸과 더불어 마음도 지식과 인격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참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참된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악한 사형수들이 달렸던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 아무런 죄도 없이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시키며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모두 다 함께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우리 주님에 대한 성경적으로 올바른 영적 지식과 함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생활을 쌓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과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짓말이 가득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강하여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회, 100여 년 전 안창호 선생의 조선이 망하는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역설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하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거짓말 때문이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보게 되면 정치와 사회 전반적으로 거짓말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하고 복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거짓말들로 가득하여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교회 중직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방향이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만이 응답되는 것과,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평안하고 재미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는 자신의 집값이 많이 올라 그것을 파는 뒤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집들은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한 뒤 취직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는 그 시작점에서 올바로 세워지게 되어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된 변화와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그 시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뱀은요 껍질을 벗어도 뱀입니다. 그러나 누에는 껍질을 벗고 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회개를 할 때 먼저 우리들 입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각자 자신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각자 자신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늘 믿고 부르짖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고, 더욱이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그 중심이 지켜져서 세상의 바람 가운데 흔들리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져서 모든 일들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용감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한다면 한도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과 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항상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러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셔서 그 마음에 참된 용기와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주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뒤따르는 신뢰와 함께 자기 헌신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은 모두가 다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을 켜든지 아니면 모바일에 있는 전등을 켠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자기 자신의 지식과 노력만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온전히 올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어 회개할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란 돌아서다라는 구약의 슈브라는 단어와 마음을 되돌리다라는 신약의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곧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던 방향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세상적인 모든 발걸음을 멈춘 뒤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서는 이러한 결단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우리 자신들이 알고도 지었던 죄들과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회개에 뒤따르는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기 헌신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생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회개로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요일 밤마다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심호하시던 교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요, 특별 활동으로 여러 명의 젊은 부부들이 나와서 자신들만의 부부 10계명을 발표하게 했는데요. 그중 그 교회 부목사님 4분이 1계명에 신경질을 내지 맙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계명에도 신경질을 내지 맙시다. 3계명에서도 신경질을 내지 맙시다. 4와 5, 6과 7, 8과 9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서도 신경질을 내지 맙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해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처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내일 아침에는 우리 부목사님 무사히 출근하게 해주세요라고요. 다음날 아침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분들은요, 다 긴장하면서 이 부목사님의 출근하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목사님은 교회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이분은 LA에 있는 큰 교회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함께 교회 생활했던 집사님 부부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기 전 이 목사님 댁에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알고 있던 사모님이 옛날 자신들이 알던 사모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곧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사모님이 목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그 목사님께 여쭤보니 예전에 가정 세미나 할 때 부부 10계명을 쓰고 난 이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화가 나면 누가 보든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 터뜨렸는데 세미나 이후부터는 기도하기 위해 방에 혼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 방을 살짝 열어보면 사모님은 그 방에 엎드려서 단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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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마디만을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마음 깊이 쌓였던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회복한 후 방에서 나오면 그전에는 짜증 섞였던 삶이 다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목사님과의 사이에서도 가정 안에서 또한 사역지에서도 아무런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걱정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단지 주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며 외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그 쓴뿌리들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대의 평안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인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난 한 사람이 되어 결국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본문 마지막 구절 4절에서 6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물질 생활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올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한때 자신의 나라인 미국을 향해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진정한 헌금을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지금 뒤 갈 곳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질병과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마귀와 죄도 없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한 가지뿐입니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거짓말이 가득해서 큰 위험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정직하게 생활에 나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붕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곳 애들레이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 가정 안에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 가정은 절대로 붕괴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함께 자기 헌신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다시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안에서 주님을 위한 자기 헌신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처음부터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처음부터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초보 시절들이 있었고 어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학교와 사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더불어 마음도 지식도 인격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 믿음도 성장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까지 모든 일들이 잠잠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먼저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고 그 다음 회개에 뒤따르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항상 자기 헌신과 긍정적인 행동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새롭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고 특별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새 세 번째 주일에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통해서 2024년 한 해에도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마음이 낙담하고 어려움이 넘칠 수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셔서 이 한 해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욱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님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삶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육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건강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육신을 피곤케 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괴로움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늘 영육간에 강력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